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또 눈을 통해서 또 아멘하는 가운데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또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전 것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들, 또 쓴뿌리나 여러 가지 연약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1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게 여전히 매여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지난 1년 동안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능력적으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계속 죄의 법 아래로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내 몸을 사망의 몸으로 곤고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새롭게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에도 쓴뿌리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 여러분, 그 쓴뿌리 때문에 모든 죄악된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전 것들이고 또 2019년대도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숙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전 것들이 있냐면 연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성, 쓴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20년도에도 또 우리가 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혀 십자가에 를 지고 걸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참 여전히 연약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2019년대에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적어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과거에도 혹시 실패했고 또 여전히 실패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쓴뿌리와 악한 생각들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0년도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2020년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든지 화면에 띄워주신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2020년을 시작하면서 화목하는 부분, 또 화합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자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사자는 아프리카 최강의 동물이죠. 그런데 사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용맹함이 아니다. 용맹하는 것으로 따지면 아마도 곰이 동물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 이 동물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곰이 상당히, 우리는 뭐 미련한 곰 그러지만 곰이 미련한 게 아니고 상당히 용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포악하기도 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맹함 때문에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날쌔기 때문도 아니다. 그렇다면 치타가 동물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는 용맹함이나 날쌔기는 최고가 아니지만 사자가 동물의 왕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자 있는 사자는 이미 끝난 사자이다. 곧 죽는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성찬 예식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지만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2020년도를 시작하고 2020년도를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는 마음, 화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2020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유언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0년대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천재가 있습니다. 어떤 천재가, 그 천재는 IQ가 210, 철학자 괴테는 IQ가 190이라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IQ가 18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워낙 똑똑하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거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대학을 들어가고 정말 이렇게 초고속 성장 또 좋은 위치에까지 올라왔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성공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하겠다. 대학을 들어가니라고 초등학교를 입학을 못한 거지요. 왜 그런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더니 친구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곧바로 대학을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가서 그 큰 형들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중학교 친구도 없고 초등학교 친구도 없고 고등학교 친구도 없고 그냥 외톨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성과도 있는데
그런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중학교 때 친구를 만들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처럼 같이 지내야 될 친구가 교회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친구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진정한 영적 친구, 영적 선후배,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때때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교회 내에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귈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동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됐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교회에서 친구가 있는, 이 친구가 만들어지고 친구를 형성하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2020년 꿈꾸고 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참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내서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착을 했지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와서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동지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